찬송 부르겠습니다. 155장입니다. 찬송가 155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굵은 길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고난의 길 멸시와 천대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고난의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고난의 길 섭리의 길 찬송가 112장 부르겠습니다. 112장입니다. 천사
영상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지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가노라.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지난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감사와 우리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예물처럼 받으시고 이 예배가 산제사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능력과 권능과 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계속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되고 재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부터 만들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온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명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hul살기 위하여 봉하신 바 되어 건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쏟아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내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로 보냐니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모든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는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재림의 약속이고 재림의 약속에 기반을 둔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거룩성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에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진리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편지 고린도 그 베드로 사도께서 쓰는 두 번째 편지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나는 이 두 편지로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베드로 전후서 외에 베드로 행전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베드로 행전이 있습니다. 그 책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은 베드로 행전은 2세기에 쓰여져요. 한 200년 뒤에요. 그러므로 베드로 전후서가 나오고 나서 뭐 이렇게 200년이나 지난 다음에 나오는 책인데 그 책을 우리가 거론할 수는 없죠. 근데 왜 베드로 행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베드로 행전은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베드로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편집해 낸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하시고 교훈하셨던 그 교훈들이 구전되어져 내려오던 걸 우리가 책으로 엮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행전을 성경으로 봐야 된다. 그건 주장이에요.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그 구절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단히 좀 다른 민족과 달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미시나도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나중에 책으로 지어지죠. 610가지 계명도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책으로 만들어지고요. 장로들의 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시나와 613가지 그 교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칠 때 그걸 전부 다 가르칠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건 반복하게 돼 있죠.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책으로 기록해서 장로들의 유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훈들 뭐 미시나도 있고 613가지 계명도 있고 장로들의 유전도 있고 이거 다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그중에 중요한 교훈들을 뽑아가지고 가르치는데 그걸 가르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양한 새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요. 너를 위한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 관한 걸 다 자료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게 어떤 거냐? 어떤 우상이 있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너를 위한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두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계명에 따르는 수많은 새 책들을 만드는 거예요. 금옷을 섬기지 말라, 밀고를 섬기지 말라, 바알을 섬기지 마라, 우상단지를 집안에 두지 말라. 전부 되는 새 책들을 만들어요. 그 새 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새 책들을 또 해석하기 위해 가지고 예화를 들고 또 이제 그 가르치는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또 담론도 있고 이런 것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전부 추려져 가지고 책으로 기록됩니다. 이게 탈무드예요. 그러므로 탈무드는 앞에 나왔던 미시나나 613가지 계명집이나 장로들 유전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아래에 있는 겁니다. 질이 낮은 거예요. 로우한 거죠. 루즈한 거죠. 그런데 주로 그 탈무드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 탈무드를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성이나 영적 권위나 신성한 그런 거룩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히 여겼던 겁니다. 이제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데 그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유대인들은 잘 모아놨다가 책으로 기록했는데 그와 같이 베드로 행전도 그렇게 기록된 거다. 그럼 그 베드로 행전이 그렇게 기록된 베드로 행전이 베드로 전후서와 같은 권위를 가져갖고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럼 제가 하는 설교도 이걸 잘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정리했다가 책을 내면 되겠네요. 뭐 신약과 구약이 있으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으니까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 신약 프로 뭐 그쯤 되는 거 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원래 주셨던 계시적 권위와 그걸 해석한 해석집의 권위를 동등하게 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럼 이 두 번째 편지인데 첫 번째 편지는 뭐냐? 모르겠습니다. 또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했다면 성경에 들어왔겠죠. 그러나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 이걸 여러분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거니까 구약이죠. 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니까 복음서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시키기 위해서다. 왜냐고 하면은 그들이 전했던 예언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전에 말하는 약속입니다. 재림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내가 다시 상기시켜주기 위해 갖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의 말씀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만물은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냥 있다. 그대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만물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을 우리가 의미 있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자연 영원설입니다. 자연 영원설은 벌써 소크라테스의 가르침부터 나와요. 유명한 철학자들 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자연 영원설을요. 자연 영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헬라 철학을 공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중년이 될 때까지 그 중년의 부름을 받죠. 정확한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그 20, 30대 되어지는 다른 제자들보다 월등히 나이가 많았어요. 그 중년 이후가 됐던 게 틀림없어요. 그때까지 뭐 했습니까? 어부였어요.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 무식하다는 게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나 있었잖아요. 그걸 가버나움 사람이거든요. 근데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장사가 잘 됐던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의 집이 가버나움 회당에 가까이 있습니다. 회당에 가까울수록 집값이 비쌌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집이 다른 사람들의 집에 비해 가지고요. 뭐 지금 가서 보면 조만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집들이 조만했거든요. 거기에 비해 봐서 베드로의 집은 컸다 그럽니다. 물고기 많이 잡아서 그렇거든요. 그 가버나움이 얼마나 동네가 크면은 그 어부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 가버나움에 팔아가고 전부 다 부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판 게 아니죠. 어디 가서 팝니까? 예루살렘 갔다가 판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 물고기를 갖다가 이고 지고 수레에 걸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서 좌판을 펴리면 팔 수 있습니까? 좌판도 못 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유통 모든 판매 그 구역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 과정을 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가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허락을 얻어야 돼요. 허락을 얻어야 되니까 그냥 허락해 줍니까? 돈을 내야 되죠. 돈을 내고 상대를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거기에서 어버지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요. 그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무식한 어부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전에가 붙잡혀 들어갔잖아요. 붙잡혀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말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잘 생각해봐라. 우리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 중요하냐? 너희들이 우리에게 하라고 외치는 사람의 말이 중요하냐?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한국은 너 범인으로 알았다고 놀랬다고 말해요. 뭐 이런 베드로가 언제 헬라 철학을 공부했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다르죠. 바울은 아주 학구적인 사람이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랍비는요 아무나 제자로 받지 않아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돈 낼 수 있느냐.
그거 봐요. 그게 최우선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가르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는 머리가 있느냐 그거 보고요. 그 당시 가말리엘은 최고의 랍비입니다. 그에게 들어가려고 하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근데 그의 제자로서 손색이 없었죠. 그 부자였다고 하니까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가말리엘 정도로 스승으로 들려고 하면요. 그 유대 사회에서 상위층, 상위 계층이 돼야 되는 거죠.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다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경을 보면요. 헬라 철학을 자유자재로 비판하잖아요. 더구나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이건 변증문화의 꽃이거든요. 이 논리학은 이미 플라톤때 완성이 됩니다. 근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논리학에서 증명하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그 정의에 도달하는 방식, 진리에 도달하는 방식, 그 방식의 논리학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혀를 내두르면서 사람들이. 바울의 실력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거, 측만이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닌데 그 자연 영혼수를 지금 스스럼 없이 꺼내고 있는 거고, 이거는 베드로를 물먹이기 위해 가지고 이 철학적인 논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들고 나왔는데 근데 입을 막아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이때의 세계가 홍수에 잠겨서 망해버렸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데 노아 때도 심판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심판하고 그런 심판을 해가지고 세상에 변형이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 심각한 지표의 침강과 융기가 있어갖고 말입니다. 땅바닥이 하늘로 에베레스트 산으로 올라가고 말이죠. 또 산이 바다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심각한 지경의 변화가 일어났었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놀랬겠죠. 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읽으면 유식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지성인이에요. 왜 지성인입니까? 진리 중에 최고 아닙니까? 진리 중에 유일하죠. 유일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상과 논리를 격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해석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자기가 외치는 진리를 위해서 죽습니까? 못 죽어요. 그 외치는 진리를 부인하고 생명을 붙잡죠.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유일하기 때문에 진리를 붙들고 생명을 내놔요. 이걸 뭐가 바꾸리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은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3장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또 물로 온 세계가 홍수에 잠겨서 망해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은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막 그들 약점을 딱 찍어버립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니까 하나님의 보존을 풀어버리면요. 세상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망합니까? 그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면은 하늘에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수로 부르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부르니까 원수입니다. 원수라는 말을 썼다는 것도 놀라야 돼요. 우리가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나 원자나 분자나 이런 말들은 화학적 요소 아닙니까? 이런 말들은 근대에 들어서 정리된 학문적인 용어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요. 원수라는 말을. 또 원수라는 말을 어디서 씁니까? 12절에서 또 쓰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녹아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라고 말하죠. 또 12절 똑같이 말하잖아요. 하늘에 불타 없어지고 원수들은 타서 녹아버린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온 우주와 지구가 다 녹아버리고 불타서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받는 거죠. 심판가 다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남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백보좌에 앉으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불러내시고 그리고 심판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싫습니까? 지옥 가야 됩니다. 지옥을 부정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은 알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여기 본성적으로 압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뭐라고 규정을 하십니까? 그 3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조롱하는 자들. 그 조롱하는 자는 어떠세요? 자기 욕망대로 산다 그랬죠. 욕망대로 사고 욕망을 충족하고 욕망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위해 가지고 진리를 조롱한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를 조롱하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심판으로 치지 않으셔요.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왜 놔두십니까? 그 9절 말씀에 보니까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자기를 향하여 칼을 들고 자기를 하나님의 창조주 아닙니까? 근데 피조물 아니에요. 그 피조물도 마귀에 붙들려 갖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구원의 진리를 조롱하고 말이죠. 심판을 조롱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회파하고 이런 사람들을 봐두시더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이 15절에 또 나와요.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여기에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종말의 교훈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는 자연계가 먼저 심판을 받아요.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나면요, 그 후에 누가 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대환란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 대환란이 시작되고 나서 대환란이 끝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라고 말해요. 대환란이 시작되고 대환란이 끝난 것 동시에 뭐가 일어납니까? 자연계의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자연계의 대격변이 일어나는데 그 후에라고 또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이 하늘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의 호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셔요. 세상의 심판이 먼저입니다. 자연계가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고 벽보자가 펼쳐지고 산자와 죽은 자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영원한 신천 신지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조롱했던 자들은 지옥의 형벌에 부려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이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이게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여기 전쟁 벌어지죠. 저기 전쟁 벌어지죠. 지금 동남아예요. 여러분 비가 말도 못합니다. 비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비가 와갖고 말입니다. 뭐 여기에서 천 명이 죽었다. 저기서 1000명이 죽었다. 산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뭐 동네가 뒤집어졌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가 얼마나 많이 왔던지 미국 중부 지역에 비에 묻혀가지고 그래 차가 떠내려가고 그래 집이 다 잠겨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은 지진의 공포 앞에 서 있죠. 라니냐 때문에 올 겨울 내내 이런 재앙이 그치지 않을 거라고 기후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우리가 정부지고 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만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기 것의 인생을 살고 자기 성취를 위해 살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원수까지 불에 타서 녹아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것, 천국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이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보잘것없는 것처럼 살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대하며 구원에 이르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